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고산교회 표어 생명,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자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1월 달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뿌려주셨고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밭이란 무엇이냐? 그 씨를 받아서 잘 싹이 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아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이 땅이 그냥 씨를 품고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때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천둥 번개 소리도 듣고 뜨거운 햇볕도 맞으면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침으로써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해가 시작되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잘 견딜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 기다림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땅이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이 비를 잘 흡수하고 거름을 잘 흡수하여서 그 결실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잘 기경해야 되는데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여서 오늘은 기도와 관련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기도와 관련되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쁜 일도 많고 생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흡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부실하면 우리의 영혼이 삶도 부실하고 결실 맺는 삶도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치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BC 444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고 지금 약 140년 뒤에 지금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고위관직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한 1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뒤에도 성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친척 하나니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형편이 어떻느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고 성벽은 무너졌다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바사 왕의 고위 관직으로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민족,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서 혹시나 성전 소식을 들을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고향 사람 형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00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자세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하는 위로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의 위로는 네가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끝났다. 내가 다 알겠다. 내가 이제 해결하겠다 하는 위로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기도의 자세는 애통함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회당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쪽에 있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롭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세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저 회당 어귀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자세는 애통함이다. 이 애통함은 간절함을 낳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낼 때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공덕을 쌓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게 보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세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 불쌍함이 애통함이고 그 애통함에는 간절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굳이 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만하여서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거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내가 교양이 있어서 내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대충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참 좋은 거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과 더불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못하는데 저는 40일이나 했습니다.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슨 중얼거리는 그런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고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쭉 이야기하고 내가 목소리로 크게 하고 내가 울면서 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그거는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장로님은 아주 믿음이 좋으시다고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를 목에 힘을 주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한 5분 이상 기도하는데 그것이 본인은 거룩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 기도에 겸손함이 없다. 네 기도에 진실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듬거리도 상관없습니다. 문맥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애통함과 겸손함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기도의 자세가 벌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거기에다가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 기준으로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한 시간에 맡기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것을 들어주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면 내 시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간절히 기도를 제대로 하였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네. 그래서 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기도는 관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뚝딱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는 바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와 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관계다는 것입니다. 관계. 너와 내가 기도로서 만나기 이전에 너와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내 말이 네 안에 있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는 관심을 가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교만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제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제가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였더니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죄인데 나와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 기도를 그 뒤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생각하였더니
바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생각이 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할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기도에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기도 세 번째에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늘 말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나이다.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교만하여서 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제대로 된 기도가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고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다니 이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도입니다. 8절부터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참 영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죄를 회개해 주셨다면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오면 살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패한 전국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국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히 그때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러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덜먹이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꼼짝없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10절 말씀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힘들게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셨지만 하나님 중심에는 처음부터 우리를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모든 것에 해방시켜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간구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제 자기 속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이 사람 앞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기도가 끝나니까 너 내 술관원해라 그런 조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술관원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초췌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예, 제 조상에 있는 그 성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제 조상의 그 무덤이 회파되고 이래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나무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재료를 주시면 안 돼서 재료 주시. 그거 갖고 가라. 지금 그까지 1500km 먼 거리에 사람들이 저를 해할 수 있으니까 왕의 조서를 좀 주시면 안 되는? 왕의 조서 적어주지. 그리고 제가 그냥 가기가 조금 그런데 제가 뭐 자리 한 자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 총독 줄게. 총독 그걸 가져가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150년에 망한 나라 지금 페르시아에서 자기는 고관으로 잘 살고 있어서 나라가 회복되니 말기 고향이 회복되는 말든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부터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느헤미야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문은 불탄 상태로 10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이것을 제가 마음 아파서 시작한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것만 제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모든 소원에 더해서 풍성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가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건강, 자녀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제 자식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약이 언급이 되어야지. 그냥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지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정했는데 똑같은 말로 응답받는 기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보통 부자 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 키는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세부터 시작하여서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새해 네 소원, 내가 내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네 마음속에 소원을 뒀는데 그 소원을 네가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로 한다고 그러면 들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기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가 바로 서고 살아가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함이 강하다 보면 내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간절함이 약하다 보면 마치 겸손하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우리가 한 해가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르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결실을 또 감사하며 지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일할지라도 그 전대에 구멍이 나서 가진 것이 없게 되고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마셨는데도 항상 목이 마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잘못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시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한 해,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